제가 섬기는 치유사역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의 무의식에, 그죠? 무의식이 여러분 치유되어야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식은 우리의 마음의 한 10%, 15%, 20%, 무의식은 80%, 양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의식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트라우마와 거짓된 것들이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무의식에 있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통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의식적인 두려움도 많아지고요. 매사가 두려워요. 매사가 불안해요. 무의식에 두려움이 많으면 차도 잘 못하고요. 두려워서. 비행기도 잘 못하고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근원이 있을 때 의식과 현재 삶 가운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지만 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열매가 사라져요. 진리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면 사단은 뭘 뿌릴까요? 진리 반대겠죠? 사단은 거짓을 마음에 뿌립니다. 그럼 거짓도 마음에 심기면 열매를 맺어요. 거짓이 심기면 거짓된 나무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심기면 진리의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 아무리 잘라내도 가지치기 효과가 있어서 더 큰 열매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뿌리를 뽑아내야지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좀 뽑아내고 싶은 육체 열매들, 우리가 또 그런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육체 열매, 여러분이나 제가 좀 뽑아내고 싶은, 그렇죠? 주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열매들 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숙제란 말이죠. 근데 이 뿌리가 문제는 의식상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못 깨닫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쓴뿌리를 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무의식을 쓴뿌리를 발견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식이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난. 고난이 여러 가지 유익이 되지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뭐 없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웰컴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마다 이 정서의 힘과 사고의 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정서 체계와 내 생각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 정서의 양을 늘려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내 정서도 커집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심플하게 습관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무의식이거든요. 습관을 자꾸 좋게 새롭게 하는 거죠. 동네 형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나보다 무의식이 이미 더 성장한 사람들과 잡담이라도 하시고 교제라도 하시고 시덥지 않은 소리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함께 눈을 보며 감정을 나누며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성숙도가 흘러들어오거든요. 그럼 내 무의식이 또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 이런 상호적인 좋은 관계들이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건데요. 그런 정신병리가 혹시 생겼다. 그럼 그러한 증상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통로거든요.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때 그 우울을 잘 다루어주면
무의식 안에 있는 우울한 내용들을 잘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또 한 번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7번째로는 그냥 흔히 상담받고 정신치료 하시는 것 도움 됩니다. 쭉 꾸준히 상담하다 보면 내 무의식이 깨달아지고 상담가와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깨달아지고 무의식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또 8번째는 약물 치료가 바로 무의식을 좋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는 세포에 작용하는 거니까 세포 레벨에서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곳을 밝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어둠이 있는 것을 나도 모르다가 주께서 조명해 주시면 무의식 안에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뿌리가 있구나, 이런 어둠이 있구나를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큐티하건 예배를 드리건 찬양을 하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조명되면 이제 무의식이 깨달아지죠. 이렇게 깨달아진 무의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내가 잘 모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 내가 모르는 내 마음 안에 어둠이 그렇게 많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왜? 자꾸 눌러놓으니까 무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자꾸 눌러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고통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무의식이 잘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내야 다르거든요. 드러내는 방법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9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무의식의 치료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삶의 여러 정신 요소 중에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유일하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릴 때 한번 경험하잖아요. 안 잊혀져요. 감정은 반영구적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안 좋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안 좋은 기억을 왜 자꾸 떠올리라 그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치료의 예 삼아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별로 기억 안 하고 싶은 내용. 그게 왜 기억을 안 하고 싶냐면 자꾸 떠오르고 괴롭히니까. 왜 그렇다고요? 부정적 감정이 그 기억 안에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뭔가 모를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걸 자꾸 누르시면 안 돼요. 해방시켜줘. 그렇죠. 풀어줘야 돼요. 부정적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억 속에 그 기억이 다루어진다는 거는 기억이 나로 하여금 나게 만들었던 감정이 있는 거고, 맞죠?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 생각이 쓴 뿌리입니다. 감정이 쓴 뿌리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은 인격이지만 말씀이 인격으로 심길 때 깨달아지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깨달아지면 생각으로부터 감정과 행동이 나와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생각이 먼저고 감정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행동은 사람들 앞에 조심한 행동이죠. 좀 과하게. 감정은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뭐 수치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주범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만드는 생각. 내가 큰 실수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또 큰 실수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큰 실수 안 할 사람인데 난 나도 모르게 그때 경험을 통해 난 큰 실수할 거라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서 그래요. 이게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뿌리, 흔히 말하는 그 쓴뿌리가 쓴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일종의 토양이에요. 토양이 기억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떠올렸을 때 기분 나쁜 기억이 있다. 그럼 그 기억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왜 생겼다고요? 생각. 그렇지. 그 생각은 무슨 생각? 부정적.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각이 주범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 결국 트라우마인가 아닌가, 또는 추억인가 트라우마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뉠 수 있는. 그렇죠. 자, 트라우마는 이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좀 다른 정의는 뭐냐면 사랑과 진리의 부재인 경험. 이것도 이해되시죠? 사랑도 진리도 없을 때 보통은 완전 어둠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100%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트라우마가 되죠. 트라우마가 뿌리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안에 있는 뭐가 뿌리라고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이 생각의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야 트랜스포메이션, 회개가 된다는 거죠. 생각이 변화가 회개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통해 생각이 왜곡되었다. 얘가 진리로 바뀌어야지 회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거짓을 믿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불행해지죠. 왜? 거짓을 믿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자기한테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 트라우마가 되었다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그 경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갖다 붙이는 분도 많아요. 기분 나쁘면 나 트라우마 입었다 그러는데 네, 기분 나쁜 게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기분 나쁜 거는 이제 안 좋은 경험이지 트라우마까지 되려면 생각의 믿음 체계가 바뀌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에 이런 트라우마를 좀 찾아보시라 그러면 괴로우시겠지만 좀 괴롭더라도 수술 받을 때 좀 괴롭듯이 골마 있는 걸 뽑아낼 때 괴롭듯이 골마 있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는 이런 경험과 생각이 있으면 드러내시고 거기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 또 초청하는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또 마담 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민철이는 된다의 마담 민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